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라면 어떤 죄를 여러분 꼽을 수 있을까요? 도둑질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죄, 잔인한 죄라고 하면 아마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살인자 중에는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적잖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누구라고 얘기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살인하지 않은 분들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적어도 살인자보다는 의롭다. 나는 적어도 살인자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중한 죄인일까요? 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중한 죄인일까요? 아니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살인자보다는 적어도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중한 죄인일까요?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당연히 살인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더 중한 죄인이겠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두 사람 다 중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고 회개하지는 않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이고요. 그리고 나는 가인보다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자위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살인자와 똑같은 죄인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시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깊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크게 살인을 네 가지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빼앗는 것, 다른 사람의 지위를 빼앗는 것, 다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것,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포괄적으로 성경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12가지 정도의 살인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입으로 살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살인합니다. 세 번째로는 손으로 살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펜으로 살인하고요, 공모함으로 살인하고, 복술이나 무당으로 살인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인하고, 다른 이의 죽음에 동의함으로 살인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무죄한 무죄한 자의 그 죽음을 저지하지 않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무자비함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또 때로는 중죄인을 법대로 집행하지 않음으로, 심지어는 남의 잔에 독을 넣는 방법으로 살인한다. 12가지로 그렇게 살인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것을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인은 뭐냐면요, 자기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자살이라고 이야기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내 자신을 죽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못 살겠다, 매일매일 죽겠다라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우리는 중한 범죄자임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또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제6계명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제6계명을 이렇게 우리가 범하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살인하는 것을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웃을 품고 섬기고 돕는 것,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한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을까? 마지막으로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살인하는 증거를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봤을 때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어요. 질투했어요. 이렇게 살인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실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의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아까 권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을까? 우리가 과연 가인에 비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나는 가인처럼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가인은 드러난 살인자이고요, 우리는 숨겨진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실제로 죽임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인의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속으로 살인을 짓고 그나마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 가인의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숨겨진 가인의 습관과 습성, 그런 성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안에 가인을 보라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가인의 예배도 보아야 되겠고 또 아벨의 예배도 봐야 되겠는데요. 가인의 예배는 죽이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산 예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두 예배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곧바로 어떤 범죄를 이야기하냐면 가인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예배에는 사람과 예물이 같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시에 받으신다고 동시에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은혜를 한번 우리 주신 은혜를 받아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가인과 아벨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었나요? 명예 때문이었습니까? 모욕 때문이었어요? 아니죠. 예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빗나간 예배 때문에 엄청난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그것도 형제지간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과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네, 그렇죠.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아벨과 그 예물은요?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그 제물과 자신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거절하셨죠. 자,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면 가인이 아마
더 성숙한 예배자, 훌륭한 예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예배와 그리고 그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 역시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런 죄를 타락한 사람의 성품 그대로 가인은 아벨에게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그 책임을 묻게 되었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중에 원망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될 일인 것을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얼굴색이 싹 변했어요. 그리고 분노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평생에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고 죄가 너를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죄가 따라다니는 대신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고요, 은혜가 우리의 뒤를 따라야 되고요, 사랑이 그리고 축복이 우리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너의 평생 동안 따라다니게, 그리고 평생 동안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가인이요 아벨에게 뭔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가인이 그의 아후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한 화풀이를 한 거예요.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괘씸하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다 아벨에게 쏟아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냈어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분노가 다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뭘 품게 됐냐면, 내가 틈만 나면 저 미운 아벨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살인의 욕구를 마음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분노하게 된다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런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정말 시기와 질투가 내가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다면, 저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가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늘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항상 가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바라볼 것이 있어요. 최초의 살인이 예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요? 예배예요. 예배 때문에 아벨이 죽게 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벨은요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교할 정도로 예배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포함하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벨과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는 심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는요 여러분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런 예배에 이미 질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역겹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기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내게 화가 될까 봐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지 못한 내 아내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예배는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나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예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때문에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의 순교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요, 장차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하여 아벨의 거룩한 산 제사와 그 제물처럼 순교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아벨의 산 예배, 내가 살고 내 부모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사업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벨의 피도 거룩하지만은요, 이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질문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내 형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가운데 동생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물으심이 저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미움이 발전을 해서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자기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인을 향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가인이 그 자리에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의 초청에 대하여 아벨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알 게 뭐예요? 내 동생을 내가 알 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을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외면하거나 죄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무엇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내 입술로 내 처한 형편과 내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가인이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가인이 항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한 거 한 가지 기억하고 가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내 죄를 부인하고 내 죄를 변명하고 내 죄를 덮고 감추려 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부인해야 합니까? 덮어야 돼요? 감춰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면서 내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무조건 나아가셔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아벨의 순교의 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쳐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벨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힘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참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서워요. 그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 성경에서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참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망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할 정도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미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이 의롭게 죽은 아벨의 피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한 것은요, 의인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부활이 의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후 승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지만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동물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그만일 수가 없어요. 의인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죄인은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죄인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하도록 그렇게 형벌을 받는 엄청난 영원한 영벌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죄인도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자의 고난과 죽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피를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응용을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먼 훗날, 먼 옛날 저 아벨의 피로부터 의로운 자들이 계속 죽어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제사장 사갈의 피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의로운 자의 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꺄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의 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피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에게 최후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벨의 피도 이렇게 심판하는 의로운 피인데, 그러나 모든 피보다 더 의로운 피가 있나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훨씬 나은, 상상할 수도 없이 나은 그런 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까지도 면제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요,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요, 그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뭐냐면요, 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왜 죄가 무서울까요?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가족과 가족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죄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가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우리 5절 읽어보십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땅에 흘린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가인의 죄값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땅에 피를 쏟았기 때문에 땅은 인간을 저주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가인을 향한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가혹한지 여러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11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뭐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질병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요, 배신이 있고요, 실족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요,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담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이 가인처럼 누리게 될 땅의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뿜어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모든 저주를 물리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들은 내는 것들이 다 고통이고 그리고 이처럼 슬픔이고 아픔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또 아벨을 죽인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12절에 보니까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수고해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것인데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업을 해도 좀처럼 이윤이 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휴일을 반납하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해도 내가 진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아무리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땅은 박토가 되어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는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때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사불통입니까? 하는 일마다 어렵고 혹시 앞이 가로막힌 그런 어떤 그런 조짐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죄가 혹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관계가 온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게 된다면 땅의 효력을 여러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인이 이 땅에서 받은 두 번째 저주를 보니까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저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한다는 거예요. 유리방황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방황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모르는 이 방황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노마드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유목민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방황은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존적으로 보면 이 방황은 죽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방황들은 다 죽음으로 결론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황치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어떤 사람이 주께로 나와야 되나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방황한 자를 붙드셔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인에게 저주가 선포되니까 가인은 그때서야 자신이 받은 그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막 가인이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의 아우를 돌로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했지만 이처럼 엄청난 저주가 가인에게 임하니까 가인은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 죄가 너무 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변하는 대신 그냥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렇게 나아갈 것 같은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짐이 너무 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명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가인의 불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안위만 걱정하는 가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복을 주실 텐데 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리고요. 그리고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를 죽일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여봤기 때문에. 가인이 만나는 사람이라야 다 아담의 후손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죽여봤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나를 죽일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의 죽음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철면피해 갖고 이렇게 개차반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인을 사랑하시고 가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가인입니까?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는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채워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나의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먼저 가인을 보게 된다면 내 죄를 보게 될 것이고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나아가면 내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십시다.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내 마음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